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큰 그림, 오늘은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필로그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강의를 어떻게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과 또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처소에서 그 다스림과 복을 받으며 그 백성으로 사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깊이 깨닫길 원하며 그리하여 우리 주님 사랑하길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사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바를 잘 정리하고 또 그것을 다짐하고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 강의의 이제 종강입니다. 그동안 참 11주간 참 많은 수고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이전에 있었던 구약부터 신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짧게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이야기를 처음부터 마침까지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이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누려야 하는가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도래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을 기다릴 때 신약에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주의 다시 오심과 함께 허락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복습함으로써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고 또 우리의 생활에서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서론에.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새 성경 연구의 흐름들이 각 부분, 각 권, 각 론을 연구하는 방식으로는 아주 깊은 논문들과 또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도리어 그렇게 파편화된 신학과 또 연구가 때로는 무엇을 누리는 데 방해가 되기도 했냐면 성경 전체, 곧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기도 한 그런 형태가 오늘날 우려스러운 신학의 흐름이라고 서론에서 제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각 부분은 알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가 때로는 코끼리의 각 부분을 만지고 경험하지만 코끼리 자체는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을 한 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한 권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성경에 대한 특징으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4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다양한 글의 장르가 있다. 그러나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서 2000년의 시간에 흐르는 66권 히브리어와 헬라어 또 다른 언어로 사용된 글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 저자 되시는 영감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한 분이 영감을 통해 각 저자들에게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한 주제로 관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각 권과 66권의 책으로 나눠져서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권, 그래서 그 주제와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주제와 흐름을 한 방향으로 같이 바라보는 그 작업이 성경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신학이라는 주제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신학적 주제로 한 주제로 성경 전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돼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로 예수님의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구약과 신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아주 중요한 좀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학자가 있어요. 그레엄 골즈월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각 성경들을 좀 정리한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의 개념과 권세의 개념과 백성의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따로 세계가 완전히 구분되거나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이 개념이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인 장소가 존재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복이 나타나는 권세가 존재하며 그 대상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그 다스림과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정의,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구약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되었는지를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보았어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패턴인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원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세계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당신의 처소로서 에덴을 허락하시고 그 다스림과 복으로는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에서 복과 다스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원형으로 첫 사람이 누가 나타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형과 패턴이 나타났던 그때에 바로 사람이 스스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범하게 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죄와 사망이 온 세계에 피조 세계에 완전히 만연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 자리,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그분의 처소에서 인간들은 폐쇄되고 추방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한 자들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일 자가 전혀 없는 죄인들의 세계와 죄인들의 역사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가졌었죠. 왜 소망을 가졌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영원하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전부터 세상 끝 이후 영원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되지 아니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곧 사람의 타락 이후에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 자리에 선언된 복음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바로 그 출발점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죄와 심판이 가득한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선언되기 때문이죠. 가인과 아벨, 유한성인 인간의 죽음, 홍수로 나타나는 심판과 바벨탑으로 보이는 인간의 그 완악한 역사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가인과 아벨 안에서는 수직적 관계가 점점 수평적 관계로 죄와 죽음과 살인을 낳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유한성 곧 죽음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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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그 세계에 나타난 죄와 슬픔이 나타나며,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하신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완연하여 아주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계를 보고, 바벨탑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놀랍게도 그 죄와 심판이 선언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가인의 표, 곧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셨음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죽었더라 죽었더라 표현되는 계보 가운데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던 은혜 현장을 보여주시며, 또 홍수의 현장 속에서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며, 나아가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현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곧 아담의 실패를 볼 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볼 때, 그리고 그 인류 역사가 점점 죄악이 관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셔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죄와 심판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는 더 놀랍게 빛나며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언된 그 언약에서 차차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면, 이 언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생명을 거시고 지키기로 하신 당신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신층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웠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모델이자 그리고 모형이고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춰주심으로 앞으로 있을 장차 그 실제와 원형을 기다리면서 모형과 그림자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처소를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복은 어떻게 선언되었습니까? 너를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혈통으로 이해되다가 이후에 신약에서 보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그러나 원형을 바라보게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그 자손이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실제적인 원형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성취된 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왕들의 역사의 현장이었죠. 특별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나는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수요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수요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에서 당신은 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도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이 처소 곧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놀랍게 사무엘 상에서 또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다스림과 복과 처소와 더불어서 왕을 약속하시겠다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취되냐면 정말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백성이지만 곧 무엇을 했냐면 곧바로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보였으며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을지 모르지만 율법과 성막이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하지 못하고 더 나은 제사, 다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적인 모습과 약속이 나타납니다. 처소와 땅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뽑아내겠다 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 반역 속에서 분열하고 또 멸망하여 이후에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었구나. 그래서 소망할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왕위는 어떻습니까? 왕들의 역사가 정말 다윗 그리고 솔로몬처럼 점점 치세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으나 점점 더 악하여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 시대, 분열과 멸망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을 선언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갈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포로 생활과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과 가난의 시대를 오늘과 이 현재는 살아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준 그 예언된 그 약속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어떤 예언과 약속이 선언되었습니까? 처소로서는 더 이상 무너지거나 없어질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땅과 하늘과 온 땅과 피조 세계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새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는 성전을 주실 것이고 다시는 피조 세계가 타락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새 창조를 주시겠다는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다스림과 복은 무엇으로 약속되었습니까? 새 언약, 새 왕,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그런 다스림과 복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언약, 다시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언약, 그리고 그것을 다스림이 받도록 새 왕을 허락하셔서 평화와 번영, 완전한 샬롬을 주시겠다는 그 예언을 선지자들에게 주어 주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들을 다니엘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난과 환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에게 소망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포로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며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기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그 모든 일들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왕이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드디어 누가 오셨냐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사실은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 곧 이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구나.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소와 다스림과 복과 백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전에 사람의 역사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참 하나님의 백성이시자 참 하나님의 처소이시자 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되는 놀라운 통치자 왕이신데
특별히 그분은 참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이시고 참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며 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주시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가 참 백성입니까? 그분은 아담이 실패했던 첫 아담과 다르게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더불어 그는 백성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뜻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왜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까? 이전에 성막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을 만한 완전히 완악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는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시는 바로 그 참 성막,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냐면, 더 이상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원한 왕을 우리는 조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자 참 하나님의 처소이자 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누구에게 성취되고 있냐면 바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우리는 오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시며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죠. 우리가 증인되라 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주신 성령이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동행하시냐면 성령께서 교회와 그리고 각 신자와 존재하고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곧 특별히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복음서 이후의 사도행전부터 또 지금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삶이 바로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시기일 수 있겠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누리냐면 바로 이렇게 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새 이스라엘이, 곧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그것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 각 개인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고, 교회가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냐면 놀랍게 바로 신자 개인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이 시대에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사 그 성령의 뜻에 따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서, 그런 교회의 한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마지막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도 선지서들에서 볼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밝게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된다고 선언되냐면, 처소는 곧 새 창조를 허락하사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서 다시는 타락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처소인 것이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냐면 놀랍게도 정방형의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도시 자체, 그 처소 자체가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 완성을 우리는 도래하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림과 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 아들 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한 백성 한 몸이 되어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질 때 주 예수와 같이 왕으로서 이 땅에 다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좀 곳곳에 나타난 도표들을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책을 한번 쫙 정리한 도표예요. 제가 여기에 좀 색깔을 좀 입혔는데 어떤 색깔을 입혔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나라, 약속된 나라, 부분적인 나라, 예언된 나라, 현존하는 나라, 선포된 나라, 완성된 나라라는 그런 시간의 역사를 계시를 통해 보여주실 때 빨간색 선은 어떤 선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역사죠. 그 빨간색은 항상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인간이 무언가 자기 의지와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할 때 정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아담의 타락,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때 완전히 빨간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너진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래프는 어떻게 계속돼서 이어져 갑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한 번 약속하신 에덴의 그 뜻과 약속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나아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실 때 결국에 궁극적인 뜻 안에서 새 창조하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그 역사의 완성을 보여주시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하신 계획을 갖고 당신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끌어가시는구나.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의지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다시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구나. 영원부터 창조 전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까지 타락과 실패와 반역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빛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좀 여러분에게 좀 그려지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지점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원인을 좀 떠올려 보셔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역사와 어떤 순간과 어떤 지점을 살고 있느냐를 묻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줄거리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인 면의 세 가지는 성경 줄거리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의미에서 지식이 되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겠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언서나 선지서들을 볼 때 이 지점에서 포로 귀한 포로 시대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예언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지? 그런 찾는 작업을 읽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창세기에서 아담 타락과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추악한 역사를 보면서도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슬퍼하지만 소망은 어디에 있지? 그런 걸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환란, 박해 또는 믿음이 사그라지는 것 같은 시대를 살 때 우리는 어디로 왔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이지? 누가 다시기로 오시기로 하셨지? 그런 역사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계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묻게 될 때 역사의 어떤 사건과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관계적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적인 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이 관계적인 면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누렸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과 사랑과 경배일 수 있겠는데요. 관계적인 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어떻게 이것을 지식을 넘어서 누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가 선언될 때 무엇을 누렸냐면 자기 지금 눈에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선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눈에는 영원한 왕위가 허락되지 않고 자신이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선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속에서 무엇을 누렸냐면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즐거움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관계적인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 두 가지를 알게 될 때 내게 이루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의 의지가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언되고 성취됐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역사 앞에서 겸손해지고 관계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더불어서 그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높이며 예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십니까? 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 전 학기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끊임없이 강의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내가 오늘 살 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강의를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성경을 알고 말하되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 높이며 예배하고 그리고 그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면류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찬송의 예배를 같이 드릴 때 이 지식과 은혜가 오늘의 삶에서 누렸던 것이 이어져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영원을 같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정리하시고 정립하셔서 오늘도 경배하며 순종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